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에?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죽음 뒤에 나는 어떻게 되나?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가 들림을 받아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은 이게 다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막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비전, 꿈 막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는 날 동안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아보니까 솔로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 헛된 거예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고 가족들이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많아? 무엇까지 있어요? 하늘나라까지 약속이 돼 있잖아. 아멘. 자,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 사람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자 또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늘 우리가 알면서도 무슨 인생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셔? 그러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또 뭐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적에 늘 하나님이 사랑받는 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할 때 나오는 거야. 막 죽이기 살리기로 그냥 싸울 적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 사랑받지 못할 때. 요즘은 참 뉴스를 보면 너무나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하여튼 아무리 계모라고 그래도 가방에다 애를 넣고 거기 가서 뛰면 어떻게 하냐?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서. 이 목적이 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계모가 다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좋은 계모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이웃도 사랑하는데 왜 자녀를 못 사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사람다워지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구나. 아멘? 이 사랑을 자꾸 나누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람다워지는 거야.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때문에 우리 오늘 성도님들 교회 내에서 어떨 때 보면 뜻과 마음이 안 맞아도요, 사랑으로 이기는 지혜를 배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이요, 그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전도를 하고 봉사의 수고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하고 그 시대 사람들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왜? 눈으로 봤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몇 날 후에 다시 오리라. 이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몇 날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복음 증거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박해를 보면요, 막 기름 불같이 끓이는데 들어가는데도 죽지를 않잖아. 불로 태워봤는데 불이 타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사지에다 밧줄로 끈을 묶어서 말이 잡아당겨서 찢어서 죽였어.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 왜?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40주 40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시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령 받지 못하면 큰일인 거야. 이게 교회 내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뭐야? 교회를 나와서 오래 성령 받고 은혜는 받았었는데 이걸 소멸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 이제 재림주가 오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난 가운데서 이 신앙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어렵게 한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몇 월 며칠 오신단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급작스러운 부흥을 이루려면 내가 그냥 교회에다가 뭐 2000 몇 년 누구 예수님 오십니다. 등에 들림 받기를 원하면 오세요.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들 엄청 와요. 근데 예수님이 시와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데살로니 교회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재림이 주님이 오시니까 뭐 이거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손 털고 니네들 기도하고 깨어 있고 거룩함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니네 여기 잠자고 있을 수 있어. 밥 깔다가 그냥 밥 깔 수 있어. 막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네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흔들흔들 하잖아.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신천지가 저렇게 신바람 나게 막 사람들이 청년들이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보세요. 세상에 청년들이 일할 맛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는 거야 지금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영적인 이야기들이 공동체를 분란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개에게 입마귀를 물리는 사람은 물릴 염려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요 교회 나와서 그냥 이런다고 그러고 있나? 사람은 어때요? 뭔가 들은 게 있으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꼭 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 빨리 퍼져가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너 10명 이상에게 알려줘라. 이 전도의 복음 얘기를 해도 알려 안 알려? 이웃에게 알리라는 건 에휴 됐어. 근데 그냥 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낸 건데 절대 얘기하지 마. 그러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면서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는 거냐면요, 침묵을 지키는 자는 말로 망하는 일이 없다. 저도 살면서 보면요 말로 실수를 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유 그때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그리고 막 내 입을 막 쥐죠. 예세피 아버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또 뭐 하다 보면 그냥 말이 또 나를 실수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하는 것을 외워야 되느냐? 침묵이 금이다. 할렐루야. 이걸 배우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치를 가지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러 숨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무엇하는 거야? 이단들이 집 다 팔아가지고 들어오라. 여기가 천년성이라고. 여러분들 그거 뭐 집 다 팔아서 저는 왜 그러면 그 이장님 씨가 그 성도들이 다 집 팔아가지고 돈 갈아줬더니 저도 부동산을 샀더라고. 그래서 너 이건 왜 샀냐 그랬더니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또 이거 할 일이 없어서 그냥 투자를 했대나. 만약에 지가 진짜 주님 오실 것 같으면 그 돈 들여서 다 복음을 전했어야지. 그릇된 것에 우리는요 빠지면 안 돼요.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셔서 이건 죄값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이 없다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어. 이건 남자 여자가 똑같아. 자 우리 여성 성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부터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열흘간 살아봐라. 그러면 살 맛이 날까? 청소 하나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막 굶든지 말든지 그래 할렐루야 하고 살아봐. 1시간도 못 건져.
내가 하던 일을 해야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야. 아멘. 오늘 이 노동의 이런 신성함을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헬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자꾸 이성의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게 헬라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 거야. 꼭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천민이라고 했잖아요. 막 대장간에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런 뭐 그냥 양반 가 쓰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노동이라는 건 다 감사한 거야. 저는 진짜 이 새벽 기도를 나올 적에 이렇게 보면요, 그 새벽에 그 청소차 아저씨들이요 오는 거 보면 너무 고마워요. 우리의 집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쓰레기들을, 그게 뭐 냄새가 얼마나 심해요. 근데 그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갖고 오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 전에는요, 우리 집에 택배를 한 분이 오셨는데 마스크를 끼고 그냥 막 택배 물건이 요새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하나를 탁 따가지고 드세요 그랬더니 세상 천지 할렐루야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더라고. 그냥 택배 갖다 놓고 그냥 헤어지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 그 일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는 귀천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직도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 넥타이를 꼭 매야지만 알아. 그래야 제대로 일하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받고 살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건축 현장 가봐요. 다 외국이네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런 어떤 데에서 이런 기관단체에서 풀 깎고 이런 사람들 쓰는 거 보면 말이에요, 내가 가서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사돈 남 보듯이 쳐다봐. 물어봤어. 얘네들 누구야?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온 사람. 풀 뽑고 이러는 일마저도요, 예전에는 연세 드시고 집에서 소일거리 없는 한국 분들이 일을 했는데요, 이제는 젊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노인네들은 자꾸 하다 보면 아이고 허리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쉼 없이 하니까 대체가 됐어. 너무나 많은 일자리들이 일에 대한 가치를 나라가 제대로 심어주지 못해서 일자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육을 통해서 일의 존귀함을 잘 가리키면요, 어떤 일이든 행복하게 인생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듯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 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뭐 먹을 거는 또 얼마나 메뉴가 많은지 몰라. 집에서 그냥 쉬는 애들이 보면요, 뭐 점심에는 뭐 해내라, 저녁에는 뭐 해내라,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부모가 한번 일도 안 하는 게 불평만 많다 한마디 하면 또 이것이 그냥 대발같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일하지 않고도는 먹지도 말아라. 우리는요, 노동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의 수고가 선물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장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 적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갈수록 잘 돼야 돼요? 갈수록 떨어져야 돼?
잘 돼야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갈수록 잘 됐어, 안 됐어? 왜 잘 됐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맨 처음에는 내가 대단해서 되는 줄 알았잖아. 근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보여줄 은혜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은혜 아래서 품위 있게 행하여 덕을 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참 사업하다가 안 되고 얼마나 청년 시기에 인생의 쓴물을 마셨는지 몰라요. 야, 과연 나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거기에다가 그냥 엎친 데 덮친다고 병까지 걸려서 장은 잘랐지. 에? 들어가는 데마다 일은 안 되지. 나는 뭘로 쓰임 받나? 우리 친구들은 막 대기업의 회사에 그냥 다 들어가서 보란 듯이 그냥 일하는데, 야, 젊은 날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참 좌절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 한 분이 형제님 신학대학원 가세요. 내가 그냥 할 말이 따로 있지.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똑바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고 그래요. 아무리 크게 써도 내가 안 한다니까요. 내가 싫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이 수일이거든. 그 수일이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영락기도원, 기도원이 있어요. 조병옥 박사면서랑 있는 그 옆에. 근데 기도원을 가던 권사님이 우리 집이 옆으로 골목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골목길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여기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가라고 그래서 내가 왔어. 빨리 신학교 가래요. 그리고 물도 안 먹고 그냥 가.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었거든. 뭐야 이게? 이게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이제 내 인생길 찾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요 하늘길밖에 없더라고. 저는 요즘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길을 다 막았잖아. 아무데도 못 가게 했잖아. 이제 나라와 민족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늘길이 세워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틀림받을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를 했을 적에 진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34, 5년이 지난 지금은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래. 송 목사 부럽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인생 속에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 제가 이건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무슨 말과 행동이든 해서 복음 안에 제대로 세워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어. 아멘? 복음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 이제 그게 걱정거리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한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했더니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새롭게 우리의 가치를 바꿔주는 게 뭐냐면 죽음의 의미예요. 예수를 안 믿었을 적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죽음은 끝 있잖아.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영원한 도성에서 빛의 왕 노릇하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들,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여러분들, 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 보면 잠시 잠깐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피하고 싶어요.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의 끝이고 영원한 이별이자 단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듯이 잠시 잠깐의 기다림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의미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것을 잔다라고 비유한 것은요, 여러분들 어저께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다 잤죠? 여기에 뭐 그냥 등 닫자마자 코 곤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래서 잠 못 자다가 들척이다가 일어난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 어젯밤에는 장례 보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혹 죽었다 했을지라도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꼭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오실 적에 죽은 자가 틀림받을 거를 얘기해줘요. 소망을 얘기해줘요. 오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장례식장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 누가 뭐 죽음에 대해서 누가 기분 좋아요? 그걸 얘기를 하게? 안 하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자면요, 한편으로는요,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인생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소망 있는 자의 자세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죽은 자들이 재림시에 먼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날 세는 것은 언제 세요? 여자들이 결혼식 준비하고 날짜 세 안 세? 신혼 혼숙감 준비하면서 날 안 셌어? 그냥 아유 징글맞은 거 왜 가나? 이러고 간 사람은 날 안 세지.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식 할 적에 날 셌어 안 셌어? 날 셌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어디서 날 세? 군대 가봐. 여러분들이 군대를 안 가봐서 그렇지, 군대의 말이 하나가 있어. 이게 힘들다는 얘기를 뭐라 그러면 뺑이는 쳐도 기차는 달린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제자 날은 다가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33개월 근무했어. 요즘에 18개월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야, 근데 진짜 이제 날짜가 이렇게 통보가 와요. 언제 저녁 일자 이런 게. 그때부터는 왜 이렇게 날이 안 가? 아주. 그리고 내무반 달력에다 이렇게 송영준 병장님 저녁 일자 D- 며칠 해가지고 아주 나 기분 좋으라고 지우는 거야. 야, 미리 다 지울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날이 가야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가봤지만 깜빵 가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출소 날짜 딱 기다려지잖아. 하루하루 기다려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 여기가 만약에 천국과 같이 좋은 것이었다면 우리가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에? 여기가 너무나 좋은데, 근데 여기는 지옥 같은 데야. 문제투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우리들은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 취하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예수의 부활은 뭐냐?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서 찾아요?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와 여러분들 유대인의 회당장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로마 병정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하라고 그랬잖아. 잠깐 졸았더니 누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런데 그 거짓말이 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만 가서 안 오셨으면 모르는데 40주 40야 기적을 행하셨죠. 수많은 증인이 부활을 증언을 했어. 그렇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 시대에 보지도 않고 믿었다는 게 여러분들이 복 있다는 증거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요, 그냥 약속 없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기 전에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여러분들 회당장 딸을 살려내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죠.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죽어도 다시 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사는 자야. 근데 이왕 우리가 다시 살았을 적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옷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이제 우리가 행한 수고대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일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면 상급과 면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면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야. 정립.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위기 가운데 예배 와서 하는 거, 이것도 상급이에요. 참 여기도 제가 보면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오셨잖아. 자식들이 굉장히 어머니를 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실제 위하는 건 뭐야? 영원히 평안이잖아. 여러분들,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임하면서요, 무엇을 하라고 예배가 전 적이 없어요. 왜? 얘기하러 왔다가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어려움을 당하잖아. 근데 본인들이 영이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내가 영이 편해야 삶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들 몰래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안 갔다 온 척. 전화하면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모르겠다, 안 갔었다. 근데 왜 나올까? 받은 증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쉽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병치료야, 병치료. 여러분들, 우리 전명자 권사님이 천전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나시오. 뭐가 큰일 나시오? 옆구리가 그냥 막 이상하게 아프다는 거야. 병원에 갔더니 뭐 콩팥이 나쁘다고 그래서 했는데 또 딴 병원에 가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그냥 그 아픈 게 그냥 온데간데 도망을 갔어. 그러면 보고를 해야지. 얼마나 내가 또 궁금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누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싹 났대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치료하시잖아요. 우리 여기도 권사님 한 분이 등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어느 날 이게 뚜두두두 다 펴진 거야. 그래도 그걸 보고 자식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로 사람의 심령을 바꾸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골방 기도를 하는 거야. 사람이 바뀌는 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바뀌는 건 뭐예요? 기도로 구하면 영혼에 가로막았던 더러운 악귀들이 떠나는 거야.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가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뭐냐?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산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번 첫사랑 회복, 여러분들 골방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살아나고 온 가족이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소원은 뭐냐면 내 생전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저 목사님이요, 내 생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가서 여쭤봤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오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오늘 오시는 것과 같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시와 때가 정해져 봐요. 우리가 노력할까요? 안 해요. 죄에 빠져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리 주의 종이 그런 얘기를 해도요, 기도 안 합니다. 얼마나 굳건한지 몰라요. 철벽성이에요. 그건 왜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진짜 내 생전에 주님 오실 것 같은 열정과 은혜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도적을 막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 군대 가봐요. 군대 가보면 보초병들을 왜 세워요? 에? 다 잠자면 어떻게 돼요? 적이 오면 다 잡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 오실 것을 깨어 보지 못한다는 거야.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무엇을 배우느냐? 죽음은 결코 성도를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한 궁금증이 종말론에 분명하게 가르치며 인생에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은 마지막이고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돼? 죽음이 소망의 문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많이 가서 그거 보잖아요. 입관하는 쪽에. 에? 사람들이 이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요, 얼마나 푸들푸들한지 몰라. 죽어도 피부가 그렇게 피가 안 통해도요, 뽀얗게 영광의 빛이 있어요. 왜? 빛이 안 날 수가 없죠. 생각해봐. 죽을 적에요, 천군 천사가요, 여러분들의 영을 수호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탔던 불수레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이 12진주문의 천국문이 네가 갈 곳이 보이니까 이 영이 기뻐 안 기뻐? 그러니까 놀라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내 영이 그냥 기뻐서 탈출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불신자가 죽은 걸 염하는 걸 가서 봐. 죽었어도 눈을 불화로 뜨고 있잖아. 그냥 이거 감겨도 또 뜨고 감겨도 또 뜨고. 그리고 이거 하나 입히려고 그러면 꺾어야 돼. 왜? 얼마나 무섭겠어. 시커먼 놈들이 와가지고 가자. 그런데 김일성이 있고 김정은이 있는 불구덩이가 보이는데 안 가! 하다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굳어졌지. 에?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 사망이 쏘는 것이 죄잖아요. 여러분들, 죄값이 사망이지만요, 사망을 이긴 부활의 권세가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권세가 내 몸에 내재되어 있다. 아멘. 자, 17절 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나팔 소리 들을 적에 다 살은 자와 죽은 자들이 연합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휴거라는 말의 원어가 뜻은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억지로 끌고 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유 안 돼요, 우리 딸 내일 결혼식인데요, 그거라도 하고 가자고요. 그러면 돼 안 돼? 깨어있는 자들은 결혼식이 내일이라도 올라가는 거야. 그날에는 아마 대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이 온라인 세상이 됐잖아요. 저 미국 어디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도요, 이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거기 게 그냥 실시간으로 보잖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실시간으로 독일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더라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어느 때 너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러고 와.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다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끌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적에 뭐하고 똑같으냐?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옥에 갇혔잖아.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것,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인생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가서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라서 말을 못하고 나도 막 그러고 있는데 도리어 그분들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사느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며 시리와 좌절에 있는 사람 손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예수님의 재림,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 혼인잔치하는 것, 연합한 이 진리로 우리는 뭐하라고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참 소망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진짜 시리와 좌절과 낙심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의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복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강림하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릇된 재림론으로 인하여서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위기 시대에 서로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말씀과 진리 안에 세워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